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가 함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죄를 회개시켜서 세례 요한 후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례 요한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확신과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나의 이 고난에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쭈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여쭈어 봅니다. 왜냐, 자신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라면 예수님은 벌써 이 세상을 뒤엎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셔야 했었는데 그러시지 않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실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알려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기록했던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과 처지만을 생각해서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들어서 세례 요한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홀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광야에서 마치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 항복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날의 관점에서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정신 나간 사람, 아마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능통했던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앞으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바로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키는 자이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사람들의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지금 오고 계시니 너희는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로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정결해진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도록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유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로 여기면서 모두가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유대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 나와서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너희가 광야로 나갔지 아니하냐, 너희가 왜 광야로 나갔었느냐, 이 광야의 갈대를 구경하러 나갔느냐,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고 광야에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구경하러 나갔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러 광야로 나갔다. 맞다.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선지자다. 그런데 그는 보통 선지자가 아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자, 왜냐? 모든 선지자들은요,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혹은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를 예언했었는데 세례 요한만큼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의 눈으로 직접 보며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증거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자신의 손을 가리키며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아주 특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위대한 사역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의 그 예언의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이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 사자, 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사자가 내 앞에, 이 내 앞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실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에 앞서서 왕의 오심을 선포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직접 영접한 인물입니다. 인류의 그 최선봉에 서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맞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그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세례 요한은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습니다. 자,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혈육을 가진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장 큰 자이지만 천국은 바로 이 혈육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되냐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곧 사람으로부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증거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요, 이처럼 육신의 어머니가 낳아준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영혼이 새롭게 태어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봉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베푸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참여하여서 우리의 육적 자, 옛 아담에 속한 육적 자는 죽게 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의 세례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적인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나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육신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몰려나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의 세례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모두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치 시장에서 바겐세일, 아주 큰 바겐세일을 하는 곳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듯이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성령 세례로 천국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기 침노한다는 말의 뜻은요, 침략해서 노략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은 지금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강권적인 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이들을 천국으로 확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어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그물로 담아서 천국의 배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는 배에 올려진 후부터는 물고기로서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대신에 이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바다에서의 삶과는 다른 천국에서의 새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곧 성령 세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막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천국에 침노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셔서, 그래서 전혀 자격이 없는, 전혀 무가치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증거는 우리를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
세례 요한의 증거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곧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주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거기서 종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이 세대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말씀은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이 세대에 대한 심판과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실 새 세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던 분들이 바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으로 완성이 됩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 무엇으로요? 세례 요한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이 말라기 성경인데요.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인물인지, 또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혈과 육이 되어서 그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마지막 종말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뒤흔드시며 불사르는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이 세대는요,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대,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전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필두로 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으로 침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 안으십니다. 주님은 혈육에 속한 우리를 품어 안으시어 우리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 혈육에 속한 세대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영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 천국으로 밀어넣으시는 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침노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 천국을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몽학생생으로 우리를, 율법의 몽학생생으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세우는 일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사역, 바로 여자에게서 난 자, 곧 혈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사람들을 예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자가 낳은 자가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오리라 한 그 엘리야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문 영혼을 신랑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 중재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축복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도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소리는요, 들리다가 곧 없어집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쓰임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내 삶에 나는 점점 쇠하고 주님만이 점점 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로서, 광야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남을 삶은 곧 있으면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는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삶을 살아가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축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비록 거친 광야와도 같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형편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또 여러분의 외양이 헤어진 옷을 입은 초라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칭찬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